찬양을 살아계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로마서 15장 16절로 19절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것,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누가 뭐라고 그래도 아버지의 권세와 능력은, 아버지의 그 힘은 자식들에게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운행하실 때 하나님 홀로 숨어서 일하시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은 반드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시고 역사하시고 운행하심을 믿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에게 임한 권세와 능력이 누가 뭐라 그래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아빠,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아버지 하나님의, 나의 아빠, 아버지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과 힘과 그 모든 것이 아들인, 딸인, 자녀인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힘이 있고 아버지가 능력 있고 아버지가 권세가 있다면, 아버지가 부자인 아버지라면 그 자식들에게는 아버지의 힘과 권세와 능력이 마땅하게 그냥 나타나는 겁니다. 나타나는, 그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놀라운 크고도 비밀한 하나님의 역사하심, 일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하심, 일하심, 성령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것이 나타나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오늘 우리의 신앙의 생활이 종교적인 생활로 일반적으로 다 거기 잡혀 있다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해서 응답을 받고 무언가 내가 열심히 해서 복을 받고, 이거는 종교성입니다. 종교성. 오늘 우리는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종교적 행위를 통해서 복을 받고 능력을 받는 것이 아니고, 저를 구원하신,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지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나의 아빠, 아버지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크고도 비밀한 역사하심이 그 아들 예수를 통하여 나타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으므로 할렐루야. 그것을 오늘 우리가 절대로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운행하시는데 숨어서 하지 않습니다. 물론 창세기 1장 2장에서 창조사역을 이루실 때는 하나님께서 홀로 일하셨지만은, 그러나 첫사람 아담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인류가 타락을 하고 그들의 생각과 계획하는 것이 모든 것을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을 쓸어버리기로 작정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은혜를 주셔서 할렐루야, 노아를 통해서 인류의 역사가 새로 시작됩니다. 또 번성합니다. 또 인간이 타락합니다.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을 향하여 교만과 자만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일하십니다. 그 아들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애굽의 종들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때 하나님이 홀로 구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때도 하나님 홀로 일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결코.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저가 두루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다 고치셨으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라.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과 운행하심은 절대로 홀로 하시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 아들 예수를 통해서, 또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따르고 예수님께서 택하신 그의 제자들을 통해서, 아니요, 오순절에 성령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들이 무엇인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그리스도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이, 성령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이 나타난 것이 뭐냐? 그것이 신앙의 삶이라, 이 말인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내가 무엇을 해서 구원을 받고 복을 받고 어떤 것을 이루어가겠다, 그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내가 믿는 아버지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과 그 크고도 비밀한 것들이,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부와 영광과 재물이 내 손에 있다. 이는 내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재물을 얻어서 나의 곳간을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잠언 8장 17절 이하 성경은 정확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걸랑요.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의 그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첫째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자랑하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은 교만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거기에 위축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들을 말하면 그걸 교만이라고 쳐버렸다. 그래서 성도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이,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이, 나를 통해서 성령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고백하지 못하는 건 교만하다라고 하니까, 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바로 깨달아. 어떤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말씀만 전하셔야지 목사님 왜 간증을 자꾸 자기 이야기를 하느냐. 그래서 저는 야, 그 교만이다. 그 사람이 저였어요. 단에서 말씀만 전하자. 말씀만 전하고 내 얘기 하지 말자. 나를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을 말하지 말자. 이거 교만이다. 이거 제가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내일부터 또 집회 또 나가는, 많은 집회를 하면서 그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고 사람들 그렇게 성도들이 듣고 싶어하는, 그들이 들어야 할 말씀은 성경의 지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고 성경의 지식이 아니고 위로부터 임하는 생명, 능력, 치료, 축복, 영생, 기적의 말씀이 나타난 것을 성도들이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지식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돼. 우리는 말씀만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 말씀이 역사하고 그 말씀이 나타나는 확실한 증거가 말씀과 함께 가야 됩니다. 아멘. 성경에 본문 말씀이 주어졌단 말이에요. 그 본문 말씀이 나타난 그 사건들을, 그 증거들을 함께 가야 말씀의 능력이, 말씀의 권세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 말씀이 신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록된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렇게 나타난 역사를 분명히 말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시고 역사하시고 운행하신 것들을 말하는 것은, 간증하는 것은 교만이 아니다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마태복음 26장 12절로 13절에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는 일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리아가 예수님께 와서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 옥합을 예수님께 부었습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옆에 있던 제자들이 그 마리아를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그 옥합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면 더 나을 것인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요? 돈깨를 훔친 가룟 유다가 한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이 여자가 행한 일은 나의 장례를 위해서, 내 죽음을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가 한 일은 복음이 전파되는 것마다 함께
이 여인의 행한 일을 함께 전하라.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믿음의 길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말씀만 전하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 말씀과 함께 일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난 사건들을 함께 전하는 것이 복음의 능력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신, 내가 믿는 나의 아빠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내가 믿는 그리스도 예수의 역사하심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그런 일들이 나와 함께도 내가 복음을 전하고 내가 말할 때 반드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이 함께 증거되고 전파되는 그 일에 조금도 주저함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교만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 아빠 아버지께서 일하신 것을 내 자녀가 증거하는 것을 하나님 교만하다고 하겠습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나갈 때 내가 믿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내가 전에 사자와 곰도 쳤은즉 하나님께서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나를 건져내셨은즉 하나님의 군대를 멸시하는 저 짐승과 같은 골리앗을 내가 오늘 목을 쳐버리겠다. 그 말에 사람들은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다윗의 장형인 엘리압은 이 교만한 자, 내 마음의 완악한가, 이 교만함을 내가 봤다. 인간들은 나의 간증에 대해서, 나를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내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 인간들은 교만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셔서 골리앗의 목을 쳐버리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블레셋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다윗이 말하는 거예요. 전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나를 건져내신 것처럼 이번에도 건져내실 것이다. 이번에도 하나님 함께 하실 것이다. 그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네? 나를 통해서 이번에도 역사할 것이다. 내가 전에 사자와 곰도 쳐버렸는데 저 골리앗도 짐승 하나가 오늘 쳐버릴 거야. 나를 통해 역사하실 것이다. 그것이 어떻게 교만이고 그것이 어떻게 자만이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지,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있으세요. 내가 어떻게 무엇을 해서 그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마음껏 여러분 자랑하셔야 됩니다. 마음껏 선포하셔야 됩니다. 내가 전에는 이러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세우셨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엄청난 역사를 일으켰는데 이번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하나님 나를 통해 역사하실 것이다. 그것이 어떻게 교만이냐 이 말인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그러므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들을 마음껏 자랑하고 마음껏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나의 하나님을 춤추게 하는 것이고 성령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또 나타난다는 것을 절대로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고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니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은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줄 건데 너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내가 하던 일을 너희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예수님께서 나타낸 그 역사들을 예수님 하늘로 승천해서 끝난 게 아니단 말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그대로 일어날 것이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보다 더 큰 일도 행하게 될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믿음인 것입니다. 신학교 2학년 때 제가 과에서
총무를 했어요. 과에서 총무를 하는데 아침에 채플 시간에 설교자들을 제가 다 세우는 거예요. 설교자들 세우고. 근데 한 번은 우리 동역자 가운데 군대를 바로 제대한 동역자가 있었어요. 군기가 팍 들어서 신학을 온 거죠. 근데 그 친구를 설교에 단에 세웠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 본문 말씀을 요한복음 14장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단에 서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우리도 할 수 있으며 우리는 예수님이 한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습니다. 막 그러고 오늘 이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을 가지고 막 설교를 하는 거예요. 저는 맨 앞에서 제가 세웠고 엄청나게 은혜를 받았어요. 예배가 끝났는데 반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저한테 와가지고 저 교만한 자를 왜 세웠냐는 거예요. 단에서 너무 교만하다는 거예요. 지가 뭔데 예수님이 하던 일들을 지도 하고 뭐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저 교만한 자라고 저보고 막 정죄를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요 30년이 지난 지금에도 그걸 잊혀지지 않아요. 이야, 교만이 뭔지 겸손이 뭔지 믿음이 뭔지도 분별하지 못하는 저런 인간들이 신학에 와가지고 저 인간들이 목회하는데 이게 심각한 거다. 이거 신학교가 저게 어떻게 교만이냐. 말씀 그대로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하리니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이라. 그 말씀을 나의 동역자는 믿음으로 받았으며 그걸 믿음으로 선포해서 나는 앞에서 아멘 맞습니다 주여 아멘 하면 은혜 받았는데 오히려 저한테 와서 막 정죄를 하는 거예요. 저런 인간을 단에 세우고 교만한 자를 세웠다고. 그 인간들요 지금 예수나 믿는지 모르겠어. 목회는 그만두고 신학을 한 그 동역자들이 지금 예수나 믿는지 모르겠어. 오늘 우리의 말씀을 안에서 믿음이 뭔지 할렐루야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자랑하고 고백하는 것은 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믿는 자들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는 것이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을 낙심케 하는 자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적각거린 가나안 땅 정탐을 갔습니다. 40일 동안 모세가 그들을 12정탐꾼을 보냈는데 그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이 다른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담을 높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절망하는 자들. 우리는 수준이 안 되고 우리는 키도 작고 우리는 메뚜기 새끼 같고 저들은 구척 작고 우리는 안 돼. 우리는 거긴 못 들어가. 이런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요? 그들은 나를 멸시하는 자들이다. 멸시하는 자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나가는데 그들을 가서 정죄하고 판단하면 절대로 복이 그에게 내려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갈렙은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는 들어갈 수 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들은 우리의 한 주먹감이다. 그때 민수기 14장 24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은 내 종 갈렙은 그들과 마음이 달랐다. 마음이 달랐다. 믿음이 달랐다. 거룩이 달랐다. 이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어요. 종교성을 가지면 복을 받는, 기도를 많이 하면 복 받는다? 저는 절대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많이 한다고 복 받고 열심히 한다고 복 받고 안 되걸라. 그게 아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과 운행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난 것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나를 통해서 크고도 비밀한 역사들이 나타난다는 것을 그것을 알고 믿음으로 나가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절대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우리 가운데 역사는 어둠이 떠나가는 것이고 문제들이 떠나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신앙 생활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 로마서 15장 16절에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졌다. 예수의 일꾼. 나를 통해 사도 바울은 나를 통하여서 역사하신 것이 뭐냐?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지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나타난 그 많은 역사들, 그것이 그에게 자랑거리였는데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된 것이 나의 자랑거리가 되고 나의 간증이 되어지고, 믿으시면 아멘.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돼.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가정에서도 아이들이 큽니다. 어릴 적에는 자녀로서 아버지의 권세와 능력 안에서, 부모의 그 힘과 능력 안에서 자녀로서 자랍니다. 그러나 이 자녀들이 성장을 하면 나중에는 뭐지요? 아버지의 동역자입니다. 아버지와 함께 일하는 자로, 믿으시면 아멘. 그것을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처음에는 아버지의 품 안에서, 아버지의 능력 안에서, 아버지 권세 아래에서 자라지만은 나중에 성장을 하면 아버지와 함께 일하는 자로, 아버지와 함께 동역자로, 아버지와 함께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의 권세와 능력들이 그 아들에게, 자녀들에게 그대로 대물림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믿음의 세계고 그것이 인생, 그것이 축복이란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을 결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자녀들은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으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일꾼이 돼. 일꾼.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로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군에 제대하자마자 교회를 선택하지 못했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 잘 왔는데, 그 뭐 강남에서 사업을 하고 또 명동에서도 사업을 하고 뭐 많은 일을 하다 보니까 교회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교회 선택을 못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저의 교회 선택은 항상 작은 교회 가서 일꾼이 돼야 되겠다, 봉사라고 헌신을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도 우리 매형께서 성결교를 개척할 때도 개척하는데 같이 개척하고 그 도와주고, 그러는데 개척교회 그 어려움을 너무나 잘 안다면, 개척교회, 미자립교회. 그래서 구례 제대하고 내가 개척교회, 미자립교회 가서 봉사하고 헌신해야 되겠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찾지 못하고 방황할 때예요. 명동에 사업을 할, 명동에서 일할 때인데 어느 자매가 와서 저한테 전도를 하는 거예요. 막 전도를. 저는 이제 그때 감히 나한테 전도를 해. 나 교회에서 자라왔는데 전도를 하면서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자마자 제가 한번 내쳤어요. 그런 놈의 교회는 뭐하러 다니냐. 나는 그런 큰 교회 다니려고, 큰 교회를 제가 선택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나는 원래 믿음의 사람인데 작은 교회, 미자립교회, 개척교회, 나는 거기 가서 일꾼이 돼야 된다. 가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싶다. 그랬더니 그 말에 그 자매님이 뭐라 그러냐면은, 그 자매님이 그 말에 그러는 거예요. 정말로 일꾼이 되고 정말로 헌신하고 봉사하기를 원한다면 여의도 순복음교회로 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그렇게 많아도 일꾼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형제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그때 여의도 순복음교회 25만, 사람이 그렇게 많아도 일꾼이 없습니다. 정말로 형제님이 일꾼이 되고 봉사하고 헌신하기를 원한다면 여의도 순복음교회로 오십시오. 그 전도한 사람이 저희 집사람입니다. 그때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이게 뭐지? 20만의 성도가 다닌다, 거기 일꾼이 없다고? 그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제가 간 거예요. 가서 교회 안에 들어가 보니까 일꾼이 없어. 교회에 전부 다 복받겠다고 수많은 인파들이 그냥 밀고 땡기면서 들락달락 하는데
복 받겠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들락달락 하는데 일꾼이 없어요. 사명자가 없어.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자가 없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서 일꾼이 되어지고 그 속에서 전도자가 되어지고, 저는 중고등부 교사로서 7년 동안 봉사를 했어요. 중고등부 70명의 교사를 이끌어가는 총무 교사로서 교회 열쇠를, 디모데 성전 열쇠를 제가 갖고 다녔습니다. 열쇠 가졌다는 건 뭐죠? 내가 가서 교회 문 열고 내가 교회 문을 닫는 거예요. 그렇게 충성 헌신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신학을 하고 지금 목회자가 돼요. 저는 그때 큰 충격을 받았어요. 사람은 많아도 일꾼이 없습니다. 오늘 성경은 바울이 내가 이방인으로 그리스도의 일꾼이 된 것이 자기의 자랑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일꾼이 된 것이. 여러분은 자랑거리가 뭡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 교회를 다 복받으러 교회 다닌다. 그게 아니야. 내가 일꾼으로서, 사역자로서,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는 자로서. 몇 년 전에 송파에 집회를 갔는데 교세가 저희 교회보다는 교세가 적어요. 근데 오래된 교회예요. 역사가 있는 교회인데 가서 충격을 받게 됐어요. 그 목사님이 부임하신 목사님인데, 목사님이 거기서 갈등 있는 게 하나라는 거예요. 주일날 11시 예배가 끝나면 식당에 가면 밥을 다 해놓은 거예요. 그 식당에서 밥 해놓는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교회가 재정에 힘이 있어서 세상 사람들을 고용을 해서 성도들은 11시 예배를 드리고 세상 사람들이 와서 교회에서 월급 받고 돈 받고 밥을 다 해놓으면 가서 밥 먹고 가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를 안 믿는다. 그래서 자기가 그 교회를 목회하면서 이것이 최고, 이걸 어떻게 바꿨으면 좋겠냐. 자기가 그게 계속 걸린다. 부임한 목사인데 전에부터 그게 전통이라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교회입니까? 그 있을 수도 없는 일이. 응? 물론 대형교회, 엄청나게 큰 교회들이야 용역회사에서 건물 관리 다 용역회사, 주차 관리 용역회사에서 뭐 다 그런 거, 요즘 뭐 다 그렇게 합니다. 근데 제가 또 충격을 받은 게 뭐냐면 청주에 은성교회 있습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들 반가워. 어마어마하게 교회 큽니다. 거기에다가 또 청주 근처에 수양관도 어마어마하게 크고 제주도 수양관도 어마어마하게, 교회가 엄청납니다. 금요 철야 예배 말씀을 갔는데 철야 예배에 출석을 부르는 게 30분이요. 장로, 권사, 안집사 출석 다 불러. 그리고 광고를 하는데 충격을 받아요. 금요 철야에서 토요일인데 내일은 일교구 교회 관리 청소입니다. 그 엄청난 교회를 교구별로 돌아가면서 전체 다 헌신하는 거예요. 다. 전 교인이 일꾼이고 전 교인이 사역자고 전 교인이 헌신하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어마어마한 수양관을 세우고 어마어마한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적인 살아있는 교회구나. 여러분,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이 뭐냐?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져서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충성, 헌신, 봉사한 것들을 말하는 것은 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오늘 성경이 바울이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고백을. 여러분, 성경 누가복음 10장 2절에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바라기는 우리 세계로 왕족교회 몸된 교회 가운데 일꾼들이 세워지는 역사, 할렐루야. 그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고린도서 6장 4절에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해서 자원해서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는 것과 자지 못함과 굶주림과 이 모든 것. 사도 바울은 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으로 자원해서 자천을 해서 스스로 고난과 핍박과 환난과 위험과 적신과 칼이 와도 일꾼으로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힘이고, 그 놀라운 그 믿음의 헌신과 그 믿음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느냐 이 말입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성령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이 누구를 통해서? 충성된 자들을, 누구를 통해서? 일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성령의 사람들을 통해서. 23차 침례식을 앞두고 어저께도 토요일에 많은 일꾼들이 나와서 교회 전체를 여러분이 섬기는 모습, 그 모습을 보면서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충성된 자들, 하나님 저 일꾼들에게 복을 주시고 주의 일꾼들에게 하늘의 권세와 능력과 복을 몰빵하여 주시옵소서. 일꾼들이 복 받아야지. 충성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들에게 하늘의 권세가 임할지어다. 하늘의 물건이 그들에게 임할지어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에게 임할지어다. 난 그거 안 해. 복 받을 기도 많이 해. 뭐 복 임하지도 않고. 오늘 우리는 그것을 바라네. 그것을 바라네. 셋째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이 뭐냐? 오늘 성경은 복음의 제사장으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자, 보세요. 로마서 15장 16절에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니온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바울은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그 어느 것도 말하지 않겠다. 성경의 신약 성경의 절반을 기록한, 여러분 바울 서신 13권들이 전체 다 뭐냐? 바울이 자기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들을, 그 비밀한 것들을 다 기록한 게 하나 말씀인 걸로 합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그 어느 것도 말하지 않겠다. 내가 복음의 제사장,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복음의 제사장으로서 이방인로 제물을 드리는 것이, 그것이 나의 자랑거리다. 오늘 우리가 예수 안에서 복음의 제사장들이 되어져서, 할렐루야,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 더 귀하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코로나19 가운데 코로나19가 맞는 거예요? 코로나19가 맞는 거예요? 우한 폐렴이 맞는 거예요? 뭐가 맞는 거예요? 다 통틀어서 이 코로나 역병 가운데 올해도 23차 침례식을 통해서 다음 주 침례식에 44명 44명이 침례로 명단 나왔더라고요.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전도자로서 복음의 제사장들로서 이방인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나.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물로 드렸을 때에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이제 알았다,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처럼, 잘 들으십시오.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 더 귀합니다.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건 마음껏 자랑할 수 있는 것이 뭐냐? 나를 통해서 생명이 구원받은 겁니다. 복음의 제사장들로서 이방인을 구원하여 그들이 세례고 침례를 받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아멘,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거예요. 제가 포항에 집회를 갔는데
저를 픽업하는 장로님, 운전하는 장로님이 성경을 70독을 하셨답니다. 70독. 그 집회라면 제가 한번 물었어요. 장로님, 성경 70독을 하셨는데 전도는 몇 명 했습니까? 그랬더니 한 명도 못 했대요. 여러분, 전도를 전도를 한 영혼을 전도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하고 성경 70독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상급받습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알아요. 성경 70독 하는 것과는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 나라 영광과 하등의 상관도 없어, 관계도 없어. 여러분이 성경 100독 1000독을 해도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것이 무슨 상급이야? 그건 지 자랑, 그건 교만이야. 그거는 내가 성경 70독이 그건 교만이고 자만이란 말이야. 그러나 나를 통해서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여러분 이거 알아야 돼. 여러분 살아생애 성경 필사를 5번, 성경 필사를 5번 하면 하늘나라 상갑 있습니까? 나 교회에서 그거 상 주더라고. 난 그거 이해가 안 가. 성경 필사하는 거고 구원하고는 아무런 상관도 없어. 하나님 나라하고는 아무런 이득도 없어. 아무런 관계도 없어. 그거 성경 필사를 5번 10번 하는 거 하나님 나라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성경 70독 100독 하는 거고 하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아무런 관계가 없어. 그러나 성경 필사를 한 번도 못하고 성경 통독을 한 번도 못했어도 나를 통해서 영원히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번성하고 뻗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유익이 되는 유익,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집의 유익, 하나님 백성들, 이것이 우리에게 간증이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이 판국에서도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다 이 코로나 역병 가운데 지금 교회들이 무너져 가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헌신과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선교 예물을 통해서 우리 타일랜드 세계로 방적교회 성전이 건축되고 베라카 선교센터가 건축되는 그 동네 사람들이 다 들어와. 다 지금 동네 사람들 135만의 인구가 있는 곳에 대한민국 선교사, 우리 교회 선교사밖에 없어요. 135만의 인구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 500명도 안 돼. 근데 우리 교회를 통해서 지금 역사가 있나? 우리 세계로 방족교회를 통해서 지금 우리 선교사님 지금 예배 드릴 겁니다. 이 지금 유튜브로. 근데요, 그 동네 사람들이 다 돌아서 지금 성전 졌는데 성전이 적은 것 같아. 곧바로 늘려야 될 것 같아. 세계로 방족교회 거기 다 들어와서 예배 드립니다. 내가 깜짝 놀랐어요. 지금도 올해도 어김없이 23차 침례식을 통해서 40명에 넘는 44명 이 엄청난 영혼들이 또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놀랍고 크고도 비밀한 역사입니다. 아멘. 97년부터 침례를 시작해서 어마어마한 영혼들이 몸된 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새 생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고, 할렐루야. 이것이 자랑거리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할렐루야,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동역자로, 그리스도 예수의 동역자로 함께 일하는 자로 생명을 구원하는 그 일에 쓰임 받는다는 것은 우리의 자랑거리다.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않겠다.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들 외에는 나는 말하지 않겠다. 나를 통해서 생명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놀라운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명동에 있을 때에 여의도 순목교를 나가게 됐고 거기서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고 전도자가 돼서 복음을 전할 때 거기서 첫 열매가 우리 김홍상 목사님. 명동에 사볼 때 바로 옆에서 가게에서 일하는 그 젊은 친구를 제가 전도를 해서 그 친구가
전도를 되어져갖고 그 형님이 스님입니다. 스님. 형님이 스님이고 어머니는 귀신 들린 자고. 근데 그 친구를 전도를 했죠. 명동에서. 전도를 해서 그 어머니 모시고 또 오살리 기도원에 가서 다 기도하고 그러면서 또 귀신이 나가고, 나중에 그 친구가 제가 신학교 4학년 때 와서 저한테 형님 그러면서 보니까 또 신학을 왔어요. 뭐야 그때? 저도 신학 왔습니다. 신학을 졸업하고 주의 종으로 하나님께 그런 열매들이 너무너무, 그 열매들이 수없이 많아요. 명동에서 바로 밑에 제 친구 거기서 만난 하우디라는 그 청바지 가게에서 맨날 청바지만 덮어놓고 열고, 점들이 가게에서 점들이 청바지 겠다 접었다 겠다 그래서 야, 너 사업해라. 너 예수 믿어라. 나와 같이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가자. 그래서 그 친구를 예수 믿게 하고, 그 친구가 예수 믿고 그 점들이에서, 보따리 장사 점들이에서 명동에 니악 까놓고 시작한 것이 가게가 어마어마하게 이대입구, 신촌, 압구정동, 로데거리, 중국 상하이뿐만 아니라 미국의 LA, 로스앤젤레스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점포를 갖는 어마어마한 일꾼으로 지금 명지대학교 교회에 성가대에서 봉사하는 친구, 제가 전도한 사람. 그런 전도한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 너무너무 많은 정도가 아니라 너무너무 많아. 우리 교회 안에서 열매뿐만 아니라 이 몸된 교회 안에서 저를 통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열매들이 이 안에도 너무너무 많고 세상에 너무너무 많아. 바울이 지금 이 말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 그 복음의 열매들, 그것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23차 침례식 다음 주 침례식을 통해 앞두고 오늘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 하나님의 동역자로, 그리스도 예수의 동역자로 종들로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보여지게 하시고 자랑하게 하시고 간증하게 하시옵소서. 나로 말미암아 크고 비밀한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나로 말미암아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른손 높이 들고 주여 삼창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